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언젠가 마침내 이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모습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와 마귀의 정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죄와 마귀의 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래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또 행하기 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셔야죠.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원하는 것에 따라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상속받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죽었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분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마치 부부가 연합하여 살면서 교제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증거는 어미 뱃속에 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뱃속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의식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 태아가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잉태될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잉태될 때 죄인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짐을 얻던 우리도 함께 범죄하여 아담과 함께 죽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일은 일어난 것이고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뭐죠? 바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수를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장 2절을 현대의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전에는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죄종으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죽었을 그때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번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즉 세상의 악한 길을 쫓으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다. 세상의 악한 길이 뭘까요? 세상의 악한 길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 하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 악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살인하거나 가늠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세상의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이 일을 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땅의 것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마귀의 순종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는 육체 욕심과 마음의 원한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뭐 성교까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따라 아직도 살고 있다면 즉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주인대로 살고 싶은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지옥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쉬운 말씀기는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세상의 불과는 다른 불인데 이 불이 사람의 몸을 태우는데 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몸이 있는 거죠. 영원한 몸, 영원한 몸. 근데 그게 구더기가 있어가지고 이 구더기는 또 불에 타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살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셔도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런 것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었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 엄부에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가 엄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현대의 성경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내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고 누구보다 헌신된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영광 받고 싶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리라. 영원한 형벌은 100년, 1000년, 만년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부활하여서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지 않으며 고통을 당하는데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디자인하셨는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뭐 원하는 것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를 주로 섬기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단 말이죠. 영원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의인이 됩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열심히 전도한다고 죄인이 의인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흑인이 샤워를 열심히 하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죄인이 의인 될 수도 없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국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현대는 성경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죄인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그 폭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신비죠, 신비.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범죄한 나의 자녀들을 구원할까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지창조에 함께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하나님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그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신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그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죄인인 나를 악인인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느냐 이거죠. 이게 상상이 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대적하고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가 죽어야 되는데 그를 살리려고 내 아들 대신 죽이고 그 원수 살려주세요 라고 할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게 하셔서 나는 지불할 수 없었는데 주님과 연합하여 죄삭 사망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 죽음만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장사됨과 부활에도 또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곳까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2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묵상해 보시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왜 마귀의 말을 듣고 쫓아갔을까요?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기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선하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아담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최선이라고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KP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KP를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서 하면서 첫 번째 단계 복음의 뭔가를 선포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살리는 단계에서 첫 번째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메시지를 나누고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번 제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준 이 사건을 통해 뭐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표현한 거죠. 이제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거죠.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감옥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데 우리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주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죽기를 원하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왜 우리가 목숨이 1000개라도 안 내놓겠습니까? 내놓죠. 근데 머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장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시애틀에서 사역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몇 번, 2번, 3번 정도를 제가 헬렌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막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집에 가고 싶다고.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죠?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죄라고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귀가 임금으로 통치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고 간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이 땅이 불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주님,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저 영혼들 때문에 아직은 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너무 편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시면 안 돼.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면 그것은 크리스천 라이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고난을 자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갔던 죄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 이렇게 구원했느냐? 만약에 죄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죄삭선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죄삭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죄삭선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해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건 사단의 길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게 하신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NIV 보니까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다시 말해서 장차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구원이 어떤 시즌에 일어나서 지금도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구원이 뭘까요? 문명을 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문명을 통해 보면 우리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종노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도라는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마귀의 종노를 하면 불순종의 아들로 살고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불순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구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이 삶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진짜 종지부 찍고 이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나는 그래도 미션 13 철치 다니면서 바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데 안 살면 뭐 하겠어요? 안 살면 뭐 하겠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saved.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순종의 삶에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쉬운 성경은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목적,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쫙 나눠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왜곡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하셨습니다.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며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마귀를 섬기게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예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대로 살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따라가면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잘못 해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을 우리가 너무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 순종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 가셨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까? 또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화목 제물까지 바치시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We have been saved.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이죠.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갔던 그 삶입니다. 바로 그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1절부터 뒤에까지 바울이 이제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결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할례는 우리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표였기 때문에 그때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자들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13절에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즉 율법을 따라 산다면은 이방인과 유대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육체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니 어떻게 이 하나됨이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었느냐? 누군가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지만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데 먼저 주님이 오셔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몰래 떨어져 있던 여러 번 이방인에게나 하나님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창세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죠.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을 보면 우리는 이방이네요. 이방인 우리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천국 시민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20절, 22절에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겠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들 쭉 읽어봤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면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열방의 남은 자들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성전이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보시는 분들이 아무 연약해 보여도 그분이 없으면 성전이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산돌인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사회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 중동에 아직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두 민족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되게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 될 수 없지만 오직 복음,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랍 사람들까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냥 미션 트리 처치가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그렇게 믿는다고 여기면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에 안주하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회복해 주신 우리 정체성인데 그리고 위대한 사명인데 이걸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복음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악한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이제 입으로만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서 주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미션 트리틴 처치의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선견장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온 세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바로 그런 목적에서 세워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또한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먹고 사는 데 매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매여 주님과 함께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미션 트리틴 처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